빛이 도다.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12월 초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 첫걸음,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가장 거의 처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저희 가정은 꼭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걸 하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이걸 하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는 남포동이 유명해요. 뭘까요? 그렇죠. 집사님이 손가락을 딱 가르쳐주신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트리 점등식을 우리는 어쩌면 가장 먼저 하는 어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뭘 하는 거냐면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다른 많은 일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이 빛을 밝히는가? 목사님, 이걸 해야 성탄절 분위기가 나잖아요. 우선 이걸 해야 이쁘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 빛을 밝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상황을 가리켜 두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흑암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 어둡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빛이 없음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지낼 때 빛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있었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방글라데시의 시골 지역은, 그러니까 도시는 그래도 빛이 있었지만 시골 지역만 가더라도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밤만 되면요 그야말로 암흑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이 해만 떨어지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해도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다니던 화장실이고 늘 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어두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어둠은 길을 빼앗아 가는구나. 어둠은 그냥 단순히 앞만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칭하는 이유, 이 세상이 어둡다, 그늘졌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세요. 길이 있는 것 같습니까? 길을 제대로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들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는 있어요. 그죠? 이건 분명하죠? 우리는 어디론가 분명히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들 가니까 가는 거예요. 다들 가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잃었어도 어떻게든 떠듬떠듬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좌충우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왜요? 다들 각자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좌충우돌. 그러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저리 밀치고 이리 밀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든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세요. 흑암에 행하는 백성. 그리고 또 뭡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뭘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흑암의 결국,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사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꽤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말씀으로 눈을 뜨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사망의 그늘이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를 보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뭘 의미합니까? 그림자는 긴박하고 임박한 실체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 그림자로 그늘졌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 코앞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기다리다가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림자가 쑥 들어와요. 그럼 우린 뭘 알아요? 그 사람이 왔구나를 알죠. 사망의 그림자가 그늘져 있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코앞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급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론이고 뉴스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전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전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입니다. 흑암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에 불안한 것이고,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그 영원한 죽음이 임박한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흑암에서 필요한 것은 빛뿐이에요. 사망의 그늘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빛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둠과 사망을 몰아낼 큰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더 이상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 살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데요, 어떤 고백이 그들에게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잘 들어보세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뭘 찾았다고요? 생명. 또 무엇을 얻었다고요? 광명, 큰 빛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찬양이죠. 모두가 아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이 찬양을 진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찬양의 고백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충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을 맞닥뜨려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진짜 큰 빛을 봐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보세요, 아멘을 아무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찾으셨습니까? 광명을 얻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방금도 제가 있으십니까 했을 때 다들 침묵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는 있는데 이 고백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저 옛날 어딘가에 있습니까? 지금 있으면 너무나 은혜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 고백을요, 옛날 어떤 시절에 잠깐 했었던 고백으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왕년에 나도 그런 고백을 하던 때가 있었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이 고백이 추억을 곱씹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요, 우리는 삶을 헤매지 않습니다. 이 고백만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아도요,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왜 자꾸 우리의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빙빙 돌고 헤매이고 겉돌고 있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여기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는데,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흑암을 다시 헤매이고 어떻게 다시 사망의 그림자에 기웃거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있었던 그 고백을 오늘 이 자리로 다시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의 내용처럼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찾아낸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 흑암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빛이 필요해, 빛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사람들을 비칠 수 있었던 것은 빛이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빛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아래쪽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 예언이 있은 지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이 사건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구원의 큰 빛, 광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분위기 좋으라고 밝히는 건 아닙니다. 이뻐서 밝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계속해서 밝히는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 빛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빛이 비춰져요. 빛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유,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 기분이 안 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유, 성탄절 기분이 안 나네. 형, 성탄절 기분이 안 나네. 여러분, 그 사장님이 말한 성탄절 기분이라는 게 뭘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죠. 그 기분은 예수님하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성탄절 기분 안 나요. 그 성탄절 기분에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카페들을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트리와 조명, 오히려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진 트리와 빛들이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캐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들을 갈 때마다
민우가 물어요. 아빠, 여기 카페 사장님 예수님 믿나 봐.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교회보다 훨씬 더 성탄절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까? 거기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트리를 만들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 이 빛을 밝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빛을 밝힙니까? 아니요. 그럼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트리를 만들고 왜 저 빛을 밝히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빛이 있어도 저 빛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로 11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참되고 큰 빛이 세상에 와서 그 빛을 비추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탄트리에 멋진 조명을 밝혀놓고도 야, 성탄절 기분이 안 나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분 타령을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빛을 봐도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와도 빛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또 우리와 함께 마주치는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저들이 몰라요. 저들이 알지 못해요. 빛을 봐도 빛이 뭔지, 성탄절이 되어도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르는 채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설령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들어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5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5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뭘 보내시냐면 사람을 보내세요. 요한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빛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빛이 비춰도 그 빛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뭘 보내시냐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시려고. 그 빛으로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눈을 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심을 받은 요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결단이냐?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요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전해줬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한이 되어 빛을 깨닫게 하고 빛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래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표현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무나 멋진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래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에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도 빛이래요.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뭘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비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빛은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망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건 무엇이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날로 미루지 말고 성탄절인 오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어 아직 빛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예수님을 전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 전하는 성탄절 설교는 여기서 마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탄절 설교, 진짜 설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느냐?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함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추고 빛을 증거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방금 전까지 굉장히 은혜로운 표정이었는데 방금 이런 표정이 0.5초 만에 다시 한번 표정 관리하세요. 진짜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빛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설교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